네, 이번 한 주가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주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 내일이 성금요일, 그리고 글피가 부활절이죠. 특히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전례 없는 고비를 맞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독교, 한국교회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래서요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성 가운데 한 분, 고신대학교 석좌 교수이시죠, 손봉호 교수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좀 우울하시죠? 예, 상당히 우울하네요. 예, 그 80평생에 이런 건 처음입니다. 글쎄요, 교회 못 가신 지 꽤 되셨죠? 그럼요, 5주일을 못 갔으니까요. 그렇죠. 예. 앞으로도 상당 기간 또 못 가시죠? 부디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부활절 예배는 안 되지 않나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죠. 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공포, 우울, 대공황 이런 데 빠져 있을 때 종교가, 특히 기독교가 뭔가 좀 적극적인 사회를 향한 역할도 하고 막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 하지 않습니까? 그건 고난의 종교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모든 종교가 다 고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인간은 고통을 당하는 존재다. 왜 고통을 당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줄이느냐? 그게 가장 큰 관심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최근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전 인류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당연하죠. 2차 대전에 물론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만 그건 일부였고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고통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며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을 좀 줄일 수 있는가. 사실은 이 모든 이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 한가운데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하고 걱정 함께 나누고 이런 걸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삶의 자세 그렇죠. 또 제시하고 뭔가 희망도 주고 이래야죠. 예, 근본적인 반성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왜 일어났는가? 이게 천재인가 인재인가? 저는 이걸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 바이러스라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지만은 만약에 비행기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빨리 확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자연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가공적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희생자가 많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들판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건물이 무너져서 문제죠. 그렇습니다. 이게 유명한 사건이 옛날에 벌어졌는데요. 1755년에 리스본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그 계몽주의자 볼테르가 깡디디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기독교를 비판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왜 범죄할 기회도 없었던 아이들이 다 죽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 스위스의 철학자 루소가 그게 어디 하나님 책임이냐. 집을 5층짜리를 너무 많이 지어놓으니까 이렇게 많이 죽었지 않느냐. 유명한 일화입니다. 지금 이번에 일어난 사건도 그렇습니다. 저는 인류가 그동안에 너무 교만했어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꼼짝 못하고 트럼프가 꼼짝을 못하고 아베, 시진핑 꼼짝 못합니다. 이게 왜 일어났는가? 이게 근본적인 반성을 좀 해봐야 됩니다. 코로나19 이건 인재다. 우리 삶의 방식에 근본적 반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희망을 일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교회가 앞장서 내자 이거죠. 그렇죠. 기독교가 바로 이런 걸 미리 말했어야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특별히 그렇습니다만 너무 승리주의예요. 이런 것을 영합해가지고 어떻게 잘 돼간다 신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해야 되거든요. 인간이 너무 교만하다. 자연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너무 사치하고 너무 편리를 추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어야 됩니다. 그게 고난의 종교인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죠. 기독교가 지금까지 마땅히 해왔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온 것 반성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교수님을 모신 게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가 아니고요. 코로나19 사태에 온 국민이 기독교를 제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신천지 사건도 일어났고 그러니까요. 또 몇몇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생겼으니까 예.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모이지 말자 하는데 극구 모이겠다고 하는 분들. 예. 그러니까 참 저 기독교인 한 사람으로서 매우 죄송하고요. 이건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잘못한 겁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근데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곳곳에서 기독교계 곳곳에서. 예, 그게 그 형식적인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꼭 모여야만 예배가 된다. 그건 사실 성경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모여가지고 예배 볼 때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나. 저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우리 쪽에 너무 관심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 사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 결과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느냐 안 거두느냐. 그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분 좋게 즐겁게 예배를 드리냐. 거기에 초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기독교 본질에 어긋납니다. 네. 그런데 신천지의 경우 몸이 아픈 것도 종교 생활을 잘못해서 아픈 거라고 가르친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몸이 아파도 꼭 출석하라고 시켜가지고 그렇게 대량 감염을 퍼뜨렸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제 형식주의죠. 아니 형식주의를 넘어선 거 아닙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아니 종교 생활 잘못하면 몸이 아프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그건 뭐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 그런 얘기 했어요. 광화문에. 바이러스 우리가 다 모이면 퇴치할 수 있습니다. 막 이랬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건 성경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경험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뭐 우리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어떤 입에서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그 종교인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고 너무너무 무책임한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더 좀 딱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짓말이 광신도적 집단을 거느리고 있는 현상이 한국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진단해야 됩니까? 예,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반지성주의, 객관적인 지식,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에 대한 존중이 너무 약하고 특별히 한국 기독교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 가장 큰 문제고 뭐 그 외에도 뭐 이런 이념이 너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그 종교보다 더 중요한 기독교 신앙보다 이념이 더 중요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이념이 바로 우상이다. 오늘 한국 교회의 우상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보통 이게 이단이라는 표현 쓰는 거 있잖아요. 기독교계에서 이건 이단이고 이건 이단이 아니다라는 어떤 경계선이 도대체 어디예요? 뭐 그렇게 확실한 건 글쎄 아닙니다만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사도신경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이단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뛰어난 학자들이 어거스틴 같은 토마스 아퀴너스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서로 이견 차이가 있을 때는 또 논의하고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정통교리거든요. 그 정통교리에 어긋난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어떤 돌팔이가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런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정통성을 무시하는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형이 이제 신천지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대리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내 말을 따르는 뭐 딱 몇 사람만 뭐 몇 명이라더라. 뭐 하여튼 뭐 12만 14만 4천. 하여튼 뭐 몇 사람만 뭐 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뭐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교육의 아주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렇죠. 배타적인 이기주의. 즉
우리만 그렇죠. 선민이다. 네. 그게 뭐 우리 신천지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의 모든 그 사교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네. 그게 넘어가지 않아야지. 그게 바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반지성주의, 우리 한국 기독교와 우리 한국 사회와 전반에 그 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약해요. 네, 네. 그런데 한국 기독교 뭐 무슨 연합회의 대표라고 하는 정광훈 목사가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이건 이단 아니에요? 이건 신성 모독이죠. 아, 글쎄요. 예, 신성 모독이고 그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게 뭐 그래도 그 말을 따를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서글픕니다. 이게 아까 내가 이야기한 그 이념의 우상, 네. 이념이 기독교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이념에 빠진 사람들이 몰입한 사람들이 뭐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해도 따라가거든요. 아니 기독교계에서는 좀 이런 좀 뭔가 선을 그어서 필요하면 징계도 좀 하고 뭐 목사직 박탈도 하고 뭐 이런 절차가 안 돼요. 그게 그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이 종교 개혁 때 이미 에라스무스라는 사상가가 걱정을 했어요. 앞으로는 교단이 많이 갈라질 것이다. 이제 가톨릭은 그 교황청이 있어가지고 중심 뭐 이 징계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파문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이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자기가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면은 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에라스무스는 그때 종교 개혁을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하자마자 루터를 비판했습니다. 큰일 났다. 네. 이제는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지가 옳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근본적인 약점입니다. 근본적 약점인데 개신교회가 함께 힘을 합해서 이거 어떻게 좀 돌파할 가능성 없습니까? 그게 이제 그 기독교계의 양식이 상당히 높아져야 되고 예.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은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 또 한국 국민 전체의 의식 수준이나 그 지식 수준이 그 정도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당연하게도 가령 신천지는 다 이단이다 하는 데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최근에 와서 이념이 너무 중요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그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런 그 내부적으로 이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다, 비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선을 좀 그어주는 작업. 이거부터 시작해야 그래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거리두기를 합시다라고 하는데 우린 특별해, 우린 그럴 필요 없어. 여기는 이제 그게 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교회 내 일부 세력은 그런 논리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한국 교회 그래도 양식 있는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 교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다수가 돼가지고 지금 가령 온라인 예배를 다 보지 않습니까? 예. 온라인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다수지. 그걸 제가 반대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물론 소수입니다만 예. 극소수를 넘어서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뭐 우리가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법적인 힘이 없지 않습니까? 네, 가톨릭이나 불교는 중심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그런 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 개신교는 그런 게 없어요. 개신교에서는 그렇지 못하니까 지자체나 이런 데서 300만 원씩 벌금 내린다는데 그래도 모이게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분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세요. 예, 저는 이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아주 신성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가령 이념이나 정치 권력이나 심지어 뭐 공의주의가 말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도 이건 상당히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생명입니다. 네, 예. 생명은 종교 자유보다 더 중요합니다. 네. 신앙의 자유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더군다나 무고한 생명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내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그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이놈들아 내가 생명의 주인인데 생명을 무시하고 무슨 나한테 예배하고 찬송한다 하느냐.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그 영광을 거둬야죠. 아 저분들의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그 정부의 시책에 교회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비대면 온라인 예배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정착되다 보면 교회 성장, 교회 확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아니다 이거야말로 교회를 조금 더 보편화하고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긍정적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이 상황이 끝난 뒤에 교회가 어떻게 여기에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 지금은 기독교계의 그 비본질적인 형식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네. 예, 그러므로 형식적인 것이 상당히 줄어질 수가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걸 좀 더 본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모여가지고 예배 보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착각 그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정직하게 살고 약한 사람을 돕고 우리 사회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 예. 이런 분위기가 돌아가면은 한국 교회는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동안에도 사실 초대형 교회를 이렇게 건립하는 일종의 한쪽 그 풍조 이거 문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번에 그 신천지를 보니까 이게 기독교의 이단이긴 하지만은 한국 기독교가 만들어낸 괴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우선 교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모든 이단이나 사교의 특징은 교주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대교회 목사는 사실 교주 일보 직전이에요. 글쎄요. 예. 교인들이 세습까지도 하고. 예,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목사를 섬기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무조건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된다. 네. 그게 신천지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짓 말을 하고 온갖 속임수를 써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은다는 예,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요. 이단의 맞아요. 특징이 돈이 많아요. 맞아요. 이것도 한국 교회의 좀 큰 약점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대형 교회들의 문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단에 대해서 마치 우리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우리 기독교가 크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결국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괴물이다. 네. 그러므로 이번 신천지가 우리나라에 끼친 해악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천지 때문에 죽었고 얼마나 많은 알겠어요. 그 경제적인 손해가 생겼습니까? 이런 걸 좀 그 반성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기독교가 새롭게 좀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그걸 뭐 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은 한국 교회 그래도 또 제대로 된 목사님들도 계시고 네. 제대로 된 교인들이 있으니까 어떤 점에서는 이번에 아주 그 좋은 하나의 그 분기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반성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말씀 듣다 보니 예. 신천지는 기독교가 나온 괴물이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여러 요인들, 네. 교주 한 단계 전, 대형 교회, 돈 밝히는 문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변화하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터지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야말로 이제 기독교가 정말 본질에 가까워서 너무 이 사회의 부나 사치나 편리에 편성하지 말고 네. 우리는 고난의 종교니까 고난을 좀 받자. 고난 받는다는 말은 간단합니다. 올바로 살면 고난 받습니다. 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 어렵게 사는 사람은 고난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네. 우리가 정직하게 알겠습니다. 올바로 살면 됩니다. 네. 부활 정신, 부활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부활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의 방점이 있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부활은 고난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요.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에 더 심각하게 그 고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신대학교 손봉호 석좌 교수였어요.